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찬송 드립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가노예.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쉬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260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6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6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었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270쪽입니다. 구약성경 270쪽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믿고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 진짜 하나님 말씀, 무엇이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하겠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믿음의 자세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말을 그 입에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그에게 명령하실 텐데 그가 그것을 이스라엘에 전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하나님께 다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만약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명령이 아닌 다른 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혹은 다른 신의 이름으로 전하거나 하면 그 선지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인데요. 이후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전달하는 일을 수행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기도 하는데 또 어떤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선지자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복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선지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지 않아서 벌을 받는 경우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이스라엘의 70장로를 다 데리고 시내산으로 올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1절 말씀부터 24장 1절 말씀부터 그 뒷부분까지 말씀을 보면 2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위치를 지정을 해주십니다.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의 70장로 이 사람들은 멀리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 그리고 모세 너는 나에게로 가까이 나와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위치를 지정해 주십니다. 다 같이 시내산에 올라갔는데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은요, 아예 시내산에 올라오지도 못하도록 막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뭇 백성이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산의 연기 이것을 볼 때 떨었다,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언제 발생한 현상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실 때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에 그 산 위에 안개와 같이 빼곡하게 하얗게 뭐가 껴있고 거기에서 우레와 번개와 큰 소리 이런 것들이 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성경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떨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두려워서 못 견디겠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 너에게만 말씀하시게 하고 너만 듣고 너가 우리들에게 전달해 줘라. 그러면 모세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우리가 다 믿고 듣고 순종하겠노라 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죠.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모세가 너희들 과거에 그랬지 않냐, 그래서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에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모세는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용납함을 받았고
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오히려 저 멀리서 시내산에 올라오지도 못한 백성들은 두려워서 떠는데 그 소리를 듣고 아예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는 그러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태로 오히려 더욱더 큰 복을 누리게 되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경우가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고자 하는데요. 실제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우리가 과연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이고 생명이고 하나님의 공의고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 대할 때 당연히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되죠. 우리도 여지없이 이스라엘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여지없이 우리도 누군가 하나님 그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저기 또 어떤 좀 다른 사람 우리 같은 비슷한 사람들 중에서 한 명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충분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이미 이전에 있었고 그 사실들을 모세가 기억하면서 연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절대 다수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는다. 예전에 이런 것들 많이 유행했던 적이 있죠. 아주 위험하지만 가능은 합니다만 아주 위험합니다. 현재에도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자기가 직접 듣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것은 듣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또 다른 통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는 아닐 것 같은데요. 모르겠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중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하는 저 말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저 사람은 너무 연약하다는 거죠. 아니 자기 삶은 저런 식으로 살면서 어떻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기 말로도 혹은 내가 받아들일 때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것인데 오히려 이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난 그건 기분 나쁘다. 나는 인정할 수 없다. 너가 말하는 거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있죠. 목회자들에게도 교역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교역자들이 사실은 신뢰받지 못하고 있기도 하죠. 강단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누구의 말도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갈 때가 있죠. 언제요? 연약할 때, 자기 자신이 연약할 때요. 그리고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을 때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에이,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아주 많이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물론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된다. 내가 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니만큼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그 말을 한 이상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고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만 한다라고 하는 측면은 충분히 공감이 가능합니다. 논리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자기도 하지 못하는 말을, 자기도 살 수 없는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친다니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믿음으로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분명한 하나님의 대리자였습니다. 대언자였습니다. 근데 모세는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 온유한 자라고 인정받았으나 실제로 우리들이 보는 감성적인 측면에서 혹은 논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모세는 전혀 온유한 자가 아니었거든요.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화내고 툭하면 화내고 아주 성질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는 거기에 별로 그렇게 동의할 만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의 말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네들 이야기로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격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삶을 반성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이 모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결국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모세의 시체는 아무도 찾지 못하게끔 감추기까지 하셨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면 그 자가 그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살아낼 수 있어야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조금 바꿔보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너가 살아내지 못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모세도 인정하거니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말을 그 선지자의 입에 두시고 그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두셔서 말할 수밖에 없게끔 하신다는 말씀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하시는 거지 그 입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눈에 사람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요. 이 성경 방대한 양인데요. 이 내용 중 과연 몇 절이나 전할 수 있을까요? 몇 절이나 전할 수 있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절대 죽을 때까지 못 전하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죽을 때까지 이 말씀 못 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여도 이건 못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비록 그 사람은 연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잖아요. 그 사람은 가짜일 수 있어요. 내 말씀은 진짜죠. 그 사람은 생명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듣고 순종하는데 거리낌이 어디 있겠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 순간부터 그 말씀에 대한 명확한 믿음이 바로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전하든지 상관없어요. 심지어는 나보다 한참 어린 애들이 전해줘도 그건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나보다 계급상 아래에 있는 어떤 부하나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저를 못 써. 야, 저건 하나님도 못 쓰겠다. 라는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자기도 못하면서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말할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했을 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듣겠다라고 하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직접 들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누가 잘 들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모세 정도나 되니까 듣는 거예요.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는 그 산 밑에서 올라오지도 않고 저 멀리서 봤는데도 두려워서 떨며 모세야 너가 대신 얘기하고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 못하게 하자 이랬다는 겁니다. 우리라고 뭐 다를까요? 우리라고요? 우리 중에서 모세만큼 믿음 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세만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물론 두려웠겠죠. 하나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받지만 그렇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만큼이라도 되는 건 모세나 되니까 그만큼 한 거예요. 우리는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저 산 밑에서 올라오지도 못한 저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요. 뭐 믿음이 약하다 뭐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하고 한 존재다, 죄인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감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려지지 않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았을 때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직접 말씀하세요 나한테, 이게 되는 거죠. 아주 건방진 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진짜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가만히 견딜 만한 사람도 얼마 없고요. 하나님께서 18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신 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이 앞에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서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입술을 사용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제가 서 있지만 제가 아니라 어떤 성도님들이 몇 분이나 와서 서 계셔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겁니다. 그럴 때는 교역자라도 그 성도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아무리 젊은 교역자고 내가 봤을 때 참 부족하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믿음도 별로 없어 보이지만 그 말씀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으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내 믿음만큼 듣는다는 겁니다. 이제 저 사람이 연약해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이 연약해서 안 들리는 겁니다. 이제부터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들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분명히 두 귀는 열려 있는데,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귀는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그 영혼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마치 길가에 혹은 가시덤불에 맞은 그 씨앗과 같이 말이죠. 길가에 그 씨앗 같이 말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를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에 대한 시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게끔 내 눈을 그렇게 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어떤 결단을 하고 지켜오고 있느냐면, 물론 가끔 어쩌다 정말 가끔 이게 실수할 때가 있긴 있는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어떻고 저쩌고 이런 용어를 사용 안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번에 설교가 어떻고 저떻고 이런 얘기를 용어를 일체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비록 그걸 말하는 게 저예요. 그럼에도 저 스스로가 이 말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 가능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아니라 바로 나구나라는 믿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듣고 있구나. 원래 나도 거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저기 앉아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입술만 좀 사용하시는, 입술만 딱 빼갖고 사용하실 수는 없잖아요. 입술만 둥둥 떠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 내가 서 있을 뿐, 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목회자고 뭐 그런 거 필요가 없는 거죠.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과거에 만났던 어떤 교역자들 중에서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예를 들면 아까도 이렇게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 근데 말씀을 뭐 어떻게 전해주시고 뭐 어떻고 막 이런 기도 있잖아요. 그런 기도 참 좋죠. 감사한 기도죠. 그런데 그 기도가 그 기도에 들어가지 않으면 서운해하는 분들도 계셨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나를 위한 기도가 자꾸 나가 들어가는 거죠. 굳이 여기에 나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나는 죽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이 자리에 나는 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서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봐주셔야 되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여기 서 있는 자가 이미 그렇게 믿고 있어야 되죠. 맞아요. 그것도 맞습니다. 개인적인 믿음이 그런 믿음이,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닐 수도 있고요. 그러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말씀하실지라도 그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너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너의 삶을 봐라, 너의 삶이 증명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꽤 나름대로 논리적이다라고 비판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전혀 찬성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입에 말을 넣어준 것이다, 둔 것이다. 그러니 그 말은 곧 나의 말이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아서 결국 벌받은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아니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신다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근거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있는 것이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발견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가 도대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사람의 말 듣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 전달되는 말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주의할 것은 뭐냐면, 나보다 조금 더 뭔가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 뭔가 윗사람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아랫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고, 나보다 못한 것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나의 자녀, 오히려 내 배에서 나온 소위 내 새끼, 그 녀석으로부터 그 입술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분명하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나도 포함됩니다. 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또 잘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데 실제로 이미 들려지고 있는 말씀들을 외면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우리들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는 오늘 말씀, 이 기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사람에게 눈길을 주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고 앞으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입술을 통했을지라도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264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